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 대주고 만주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한 명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상으로 또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방해 모든 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결박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만왕 되시고 만주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이 예배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 메시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래의 형상이 하나님의 지으시는 원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서 18장 잠언서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막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서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대꾸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단은 사단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생각 속으로 저주를 던져서 그 저주가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재앙이 터지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이 생육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어지는 것이 현실 세계에 많은 문화들이 결혼하는 것 자체를 저주받은 것처럼 지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또 자기 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셔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모든 동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지으시고 이 생물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명령하신 것에 피조물들이 다 순종이 되어졌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한테는 이 명령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되어지고 이런 예,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마귀는 계속 끌고 내려오고 하나님은 생육하는 복을 주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복을 얻는 것이고 생육하는 복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극히 그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사라지는 것. 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와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죠? 내가 문제가 어떤 것이다고 어떻게 인지하는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가 안 되는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 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제였던 것이죠. 생육하는 복이 내 삶에서 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다. 또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생육하라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영적으로 보시면 모든 사람은 어, 영혼을 생육하는 또 이 하나님 형상 닮은 자들이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도가 성도라면은 당연히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영원한 세상을 아는데 이 땅이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영원히 사라질 것을 아는데 이 사실을 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와 앞으로 미래가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시급하게 오지 않으면은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이거 없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성도에게 생육하는 복이 전도의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가정 가문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듯이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사단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얻는 그 자체가 복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 이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보면은 세상 권세, 통치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인도를 하고 지도를 한 것이죠. 우리 어릴 때는 둘만 낳아서 뭐 잘 기르자 이런 표가 있을 정도였어요. 생육하는 복을 저지하는 정서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 세상 관습, 세상 제도, 마귀가 만들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그 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 목적대로 생육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 이 현실 세계에 그런 생각들이 계속 퍼져나가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성도는 이 세상에 답을 던져주는 현자,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던져주는 지혜로운 사람, 리더자, 인생에 답을 주는 모든 인생의 등불이 되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가지고 내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교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 속에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 가서 그렇게 배우고 또 안 가르쳐 줘도 생각 속으로 이런 게 이제 처음에 교회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면 생각 속에 이런 게 쓱 들어옵니다. 자기도 뭐 이게 마귀가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 네가 예수 믿는 게 그래가 되겠나? 이런 말을 마귀가 처음부터 합니다. 안 가르쳐 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꾸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선행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으로 그 옷 입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복을 입고 가셔야 되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예복을 입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게 착하게 살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뭐 성경에도 선하게 살아라 말씀이 있는데 그 선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한 일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을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지혜를 받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지혜 없이 하나님 주시는 문 열어주신 성령의 역사 없이 내 행위로 똑바로 살겠다. 이게 인본주의고 선행이면서 종교 생활이면서 율법주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 악순환이 굴레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마귀에게 길들여진 많은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자동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비추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비춰보시면 사단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다녔는지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들을 찾아서 뱀이 들어오는 길은 구멍을 막으셔야 되죠. 그죠? 뱀이 구멍만 있으면 들어와. 그 길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에 주인 노릇을 구원받았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종로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서 그 대적과 싸우셔야 돼. 싸우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험을 하고 이기고 승리한 자, 계속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독생자로 오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또 승리하는 자, 왕관을 얻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려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대적의 성문은 사탄의 문은 언제 깨어지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생육하는 복, 결혼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23절에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뭘 구할 때 부자한테 가서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이, 이렇게 말이, 말이, 이 저자세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런데 부자들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말이 거칠죠. 이게 현실 세계의 장세기 3장에 잡힌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이 사실을, 현실 세계,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3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이 있는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단하는 이런 생각,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 이게 창세기 3장의 생각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이런 세상입니다. 돈 있는 자는 섬기고 가난한 자는 짓밟는 것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하는 일들인 것이죠. 또 24절도 동일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으려고 친구를 얻어놨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해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는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 약육강식의 세상, 세상 왕이 사단의 주인 되어지는 이 세상, 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을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운 생각,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저주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이 사단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세상 왕으로서 돈 있는 자는 큰 소리치게 하고 돈 없는 자는 멸시받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친구를 많이 만드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해를 당하는 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말 세상이 현실 세상입니다. 이거를 성도가 이거를 깨워주시는 역할과 사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빛을 비추고 이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때에 그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셔서 현실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자꾸 저 멀리 나중에 지금 현실 세계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건 현실 회피입니다. 회피하고 도피하고 내 혼자 현실을 떠나가지고 혼자만의 상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행복한 꿈을 꾸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성도들이 꾸는 꿈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꿈을 꾸고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이런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데 현실은 회피하고 도망가고 또 불신자들한테는 나의 착한 행위를 보이기 위해서 말도 못하고 또 그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이런 종교 생활하면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장착을 해서 입술 칼과 같이 갈아서 현실 세계에 친구가 오히려 나를 해를 주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부자는 큰 소리 치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 할 때 그 속에서 빛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한 말을 해가지고 무지한 자를 깨워주는 것이 선지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한 것이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풀어주셔서 무지한 자를 깨우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영원한 세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무지한 자의 생각을 계속 깨워주신 것이죠. 누구에게 깨워주셨는가?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깨워주셨지만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보여주면서 생각의 무지함을 깨워주신 것이죠. 생각의 무지함을 깨워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심어놓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겨주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성취 현장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고 그 형상이 무너져 버렸고 그 중에 구약 성경 그 중에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리더자로 또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성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로 성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취급해 주시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기 전에 아담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셨고, 지금 내가 성도가 아담과 같은 무너지기 전에 형상이 무너지기 전의 아담, 예수님과 같은 성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내 삶에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도와줬다. 이거를 돈으로 물질로 도와주고 막 이걸 한 단면을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한 단면을 보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상하게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신 일이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할 사역을 사람을 12명을 정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요. 영혼 구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갈고 닦으셔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똑바로 하고 착하게 살고 또 내 행위를 통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전도다. 이런 생각에 무지한 생각이 계속 작동이 되어지면 주의를 부르셔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도록 그거를 꿈을 꾸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전을 못 하도록 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같은 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의 명령하심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질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맞아, 나 그 말씀 알아. 나도 다 알아. 이러고 끝내버려요. 그거는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알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이다. 이거 알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아는 거 가지고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알고 받은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 사회생활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 지금 또 뭐 광명에서 지하철 매몰이 돼가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이 세상에서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세상의 것을 받아서 행복하다. 이게 많이 이상한 것이죠.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은총을 하나님께 받은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자 되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뭐 세상 왕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을 선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지식 가진 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약에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해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영원한 사랑 속으로 주를 인도해 주시어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음성을 해제하시고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실 텐데 잠깐만요. 이거 6개월 먹고 비염 사라졌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대표적인 증상, 알레르기 비염.